네, 우리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좀 인사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저만 했어요? 한 번도 안 그러시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셨죠? 네. 아, 여기는 대답하고 여기는 대답 안 하고. 혹시 우리 회초석에 계신 분들은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난감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뜨겁게 사랑 다 해보셨죠? 네, 왜냐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어요. 불타는 사람 아니면 자식들 그렇게 양육 못하죠.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자녀들을 키워오시면서 정말 뜨겁게 자녀들을 사랑하느라 정말 애쓰셨거든요. 그 사랑이 있어서 네, 자녀들도 잘 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제 제가 이거를 재작년 와서 제가 처음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고 1년 한 6개월 만에 이제 다음번이면 끝나요, 이제. 네, 여호수아서를 이제 끝내는 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처음 설교할 때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 맥락을 꿰뚫는 주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하면 돼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제 밥줄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1장부터 마지막까지 꿰뚫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이제 모세를 이어서 그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그 전쟁을 내가 이기게 할 거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술 때문에 이긴 적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던 전투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예전에 아이성 전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병사들이 적게 올라가서 졌던 게 아니에요. 병사들이 많이 가서 아이성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아이성 전투의 아주 치밀한 전투 계획조차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너네 여기 잠복해 있다가 얘네들이 쫓아 뛰어나가면 너네 들어가서 점령해. 이런 계획조차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모든 전쟁과 전투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사건들을 망라하면서 오늘 본문 3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먼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요? 자막이 없었어. 없어요? 10절은 있나요? 아까 한 오전에는 했는데 없나요? 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 마지막. 자,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본문 아예 다 날라갔나요? 큰일 났네요. 오늘 봐야 될 말씀이 많은데 네,
어쨌든 3절, 10절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31장과 3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유언 같은 메시지를 이제 23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남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또 현재의 영적 긴장감을 일깨우고 미래의 거룩함을 결단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이야기함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동시에 우리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과거의 은혜를 회상시켜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3절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누구시래요?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와 있는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지 쉬게 하신지 오랜 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있다. 전쟁이 그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성취하고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주신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치른 모든 전쟁, 모든 전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정확하게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자, 하나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어떻게 됐대요? 응했대요.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었대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끝마치면서 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어김이 없이 응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사실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어떻게 해요? 아는 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 하나님이 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나 우리의 애씀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싸우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형편이 물론 지금 정말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면 이 평안도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어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14절 말미에 온 마음과 뜻으로 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는 말이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포함해서 사람의 생각, 의지, 그리고 특히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의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뜻으로 안다라고 했던 이것은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이 이렇게 결과로 맺혀진 것이 결코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마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네페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생명,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어. 네. 듣기 힘든 말이긴 해요. 네. 내 영혼을 당신에게 바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영혼이라는 말, 그러니까 내 모든 걸 걸고라는 뜻이거든요. 내 모든 걸 바쳐서.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똑같지만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오셨잖아요. 그죠? 예. 자녀들을 위해 내 생명을 불태울 각오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루신 결과와 뜻을요, 온 마음과 뜻으로 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전인적인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를 내가 거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내 삶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과 이렇게 약속을 맺고 이 약속을 지켜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내세요. 화면에 안 나오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서도 5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렇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과거의 시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 곁에 남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바로 쉬게 하셨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쉬다는 표현이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이제 위협이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휴식을 예표하는 말이 바로 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끝난 것을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네, 잔다, 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휴식에 예표된 장면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쉰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군사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없어진 단순한 전쟁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부재를 넘어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이제 휴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유목민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유목민 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유목민은 집이 없죠.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텐트를 치고 생활하다가 여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 텐트를 걷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정복전쟁이라는 불안정성의 상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벗어나 이제 그 땅에 뭘 했다고요?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뿌리 내린 삶으로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쉬게 된 후 오래됐다. 이게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생활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휴식에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휴식을 누리는 것은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계명에 대한 지속적인 신실함이 따라야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쉼, 이 휴식, 이 샬롬은 깨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다 지켜 행하래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래요. 그러면서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지 말래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래요.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래요.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단순히 가문과 가문이 합쳐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들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가게 되는 거고요.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게 되면, 왕래하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이 땅에 잘 머물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혹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네. 그러면서 뒤이어서 뭘 말씀하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어떻게 그게 같이 뭉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되냐면 16절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시 한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을 모시고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직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악한 영들과 있어야 하는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현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신앙과 삶의 가치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 중의 핵심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절과 7절에 말하거든요.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권면과 그리고 이방과의 얽힘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요 목적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순종해야 됐던 거고요, 이방과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져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그 거룩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관계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바람 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바람피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 11절에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에는 포함되지 않은 뜻이 하나 있어요. 바로 메오드라는 말인데 힘을 다해 그리고 매우 강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힘을 다해 주의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 힘을 써서 주변을 정말 고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많이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막연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식사 메뉴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식사 메뉴를 고민하시겠어요? 에이, 오늘 대충 라면 먹어. 어제 먹었던 거 냉장고에 속 꺼내 먹어.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한 번 더 내면 뭔가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게 엄마들의 마음이죠.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내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힘을 들여서 봉사는 어떻게 할 건지,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의 은혜들을 통해 오늘 너희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였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단 한 가지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 때문에 얻어진 게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인색함 없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생명을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